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은혜로운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 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의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은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을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3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는 여러 곳에나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하였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그가 9년 동안 다스렸지만 역시 그도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 정도가 악은 악을 행했는데 좀 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고 또는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은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까? 죄를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은 불변입니다. 어떤 사람 너 나쁜 걸 나도 그러면 죄인인 걸 알지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죄를 덜 지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습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고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죄인이든
죄인이나 나도 죄인이나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울 사람이 못 된다는 말씀이에요. 3절입니다.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 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은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3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이 살마네셀에게 조공을 잘 바쳤어요. 그러다가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소왕과 결탁을 합니다. 거기에 힘을 얻은 호세아가 잘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이 화가 난 이 살마네셀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사로잡아요. 또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3년이나 포위를 했다 그랬어요. 3년이나 포위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굉장히 저항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년이나 성이 포위를 당했으니 그 성 안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처참했겠죠. 6절 말,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마침내 주전 721년에 이제 사마리아가 함락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살마네셀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하게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집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하지만 절대절명의 순간이 되니까 모른 척 해버린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수르의 위협이 있으면 주님을 찾아야지요. 또 3년간이나 그러고 포위하고 있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아닙니까?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을까? 이제 17장 마지막 절까지 쭉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결국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요인이 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 이하에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 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첫 번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남북으로 갈리다 보니까 북쪽에 있던 초대왕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명절 때가 되면 그들은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적국이란 말이 형제지만은 남유다란 말이죠. 근데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면서 혹시라도 자기를 배신할까 하는 염려가 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백성도 그걸 섬기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역대 왕들과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구원한,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얘기를 해요. 그게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또 8절에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쫓아내버린 이방 나라의 관습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 사람을 다 물리쳤는데 다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두다 보니까 그 토속적인 관습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남겨뒀단 말이에요. 계속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게 문화와 문화의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기독교를 반대하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서양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토속 문화가 기독교 때문에 서양 문화화되고 다 죽어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토속 문화를 지켜야 한다며 기독교를 배격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조상부터 쭉 내려오는 어떤 좋은 전통, 관습, 이건 잘 계승하고 이어가고 또 발전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것이라면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온 관습이라도 우리는 단연 그것을 배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리게 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획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충돌했던 문화적 충돌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유교적 관습에 따라서 제사의 문제였어요. 참 섭섭한 것은 가톨릭이 처음에 들어올 때 신부님들이 가르치면서 이 제사를 금했거든요. 너무 핍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돼요? 그 하나의 문화다, 의례 예식이다라고 해서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 참 섭섭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일제시대 때 황제를 섬기는 신사참배 있잖아요. 천황을. 그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해서 그저 그걸 허용했던,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고 말했던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잘못, 회개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신앙은 분명히 우리의 조상들,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조상도 기억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 뜻도 잘 받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또 기독교식 또 그 기일에 지키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을 추억하고 그분을 우리가 또 그분들이 이어온 좋은 전통을 이어가고 그렇게 문화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문화는 계속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이지 고집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효하자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10계명 가운데에서 1계명,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공경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는 그 어느 곳에나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여러 가지 잡신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만들어 놓은 산당들은 물론이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남유다도 그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데 이게 문화화돼 버렸어요. 일상화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과감하게 배격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받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정치적으로는 그게 보이지만 속내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서 우상숭배함으로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겼던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다윗의 길과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하시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위배된 혹 우리의 전통들, 충돌이 일어날 때 저희들이 남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의 신앙에 위배된다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문화가 한국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국 문화를 기독교의 문화가 잘 이끌어가고 새롭게 창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곧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에요. 관습에 따라 산당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을 자꾸 흔들어 놓는 것이 있거든요. 문화라는 이름으로도 우리를 흔들어 놔요. 여러분, 이 문화라는 건 시소와 같아서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화에 따라 살기도 하지만 문화를 창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문화의 일방적인 소비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문화로 창조해가는, 이끌어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